평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풍랑 위에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참된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헤롯 빌립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가이사라는 이름과 자기 이름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바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가이사의 동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이사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로마 황제가 신적 존재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고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어떤 평가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평가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또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죠. 그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자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들 다 주시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이에요.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그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이것을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겁니까? 참, 그래서 다음 주에 준비해갖고 내가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더라고요. 안 왔어요. 여태까지 안 왔어요. 어떤 분이 질문해갖고 다음 주에 질문 대답해 주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그래 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갈 때 뭐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복 있는 자면 들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또 헷갈리네. 이거 없던 헷갈림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는 곧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인간이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 대속자요, 임마누엘 하실 분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 예언됐던 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그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에녹부터 아담의 아들인 누구야?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믿음을 유지함으로 믿음의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 오셨어요. 자, 인간의 혈통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의 예수님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누굴 낳았어요? 에? 이삭을 낳죠. 근데 그 형이 있어요. 누구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한테 안 가요. 누구한테 가요? 이삭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리브가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쌍둥이 낳죠. 누구? 야곱과 에서. 자, 누가 형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동생이죠. 자, 에서가 형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에서한테 가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왔어요? 야곱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루벤이 첫째 아들입니다.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야. 두 번째 아들은 누구야? 시몬과 레위. 근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셋째 레위는 시몬과 레위는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자 유다가 믿음이 있었기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믿음의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주인 되시고 그 믿음의 열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믿음의 줄기라고 할 수도 있고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뿌리고 또 그 이어져 내려오는 줄기고 거기에 잎도 있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 열매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의의 열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진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갖고 왔어요? 자,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자, 이름을 갖고 왔죠. 자, 누구의 이름이에요?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자,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 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육신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왔는데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야? 요셉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박씨, 김씨 성을 물려주지만 이스라엘은 뭐를 물려줘요? 이름을 물려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이면 아들도 뭐야? 요셉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줘요?
천사가 고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고 용서해 주겠다는 의지가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독생자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지금은 그 열매인 그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공로가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이 공생의 삶이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공로도 들었고, 죽으신 공로도 들었고, 가난케 되신 공로도 들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는 예수 공로가 들었어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이름 안에는 예수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 안은 예수 공로가 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긴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오늘 시간 그 이름이 없다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없고,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기에 우리의 기도는 상달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고 안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주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실히 합시다. 기초를 확실히 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뵙니까? 눈으로 봅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을 보자고 그랬는데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갖고 갓을 쓰고 나타났대요.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왜 들어요? 오늘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수술받을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용납할 수 없어요. 율법의 육체를 가지고 또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희망으로는, 소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으로 나타난 그것도 나사렛 땅의 목수의 아들, 그가 뻔히 자기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죠. 또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강림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착상되셨습니다. 이 생물학적 그 생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그 말씀이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그의 태에 작상되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것을 동정녀 탄생, 또 임마누엘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라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생물학적 유전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낳았다고 그러지 않고 요셉과 혼인한 누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고 그래요.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인자이신 예수, 한자로 하면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오신 그 단어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와 달라요. 인간의 육체와 다르고, 인간의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어. 흙 중에서 무슨 흙일 것 같아? 예, 요거는 지금 추측이야. 예? 무슨 흙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게 무슨 흙일 것 같아요? 우리 건강에 좋은 흙 있죠? 뭘? 황토에서 난 알타리, 황토에서, 내가 포도를 길러봤는데 포도도 황토에서 난 포도가 되게 맛있어요. 또 황토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것이 좋죠. 그래서 황토 집을 막 짓고 살아요. 건강에 좋으니까. 아토피도 없어져 그냥 황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어디에 눕고 싶어? 우리의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눕고 싶어? 에? 황토흙이 아니라 그냥 바닥이면 좋아. 그냥 무조건 바닥에 눕고 싶죠. 근데 아파트에 공중에 떠서 사니 얼마나 그 건강이 안 좋아. 흙을 사모해서 눕고 있는데 자꾸 눕는 게 이게 흙에서 와서 그래요. 우리 고향은 어디에? 흙이에요. 육체의 고향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이지만. 근데 흙에서 왔기 때문에 썩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 육신을 입고 와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와요? 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인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하기는 인간의 혈통으로만 안 돼.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을 갖고 왔다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빠졌는데 누가 구원해요? 물에 안 빠져야 구원하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머리끄댕이 잡고 나올 수는 없어요. 물에 안 빠진 사람이 구원해야지.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기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 갓난아이 시절이 있었고 성장해야 되고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 가시라. 전인격이 성장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것은, 물 위로 걸은 이 사건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걸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번번이 왜 배를 타고 갑니까? 예수님 걸어 다니지, 물 위로 걸어 다니지, 날로 다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걸어간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잘 들어보셔야죠. 정신 차려서. 괜히 또. 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죠? 그러면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신 것은, 자,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라는 요구를 베드로가 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오라 그럴 때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었어요. 자, 무리 위에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같아요. 예수님 피곤하시기도 하셨죠? 예? 예수님 피곤하셔서 배고프셔서 뭐 하셨어요? 드시기도 하셨어요. 또 피곤했기 때문에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 칼로 찌르니까 생명이 끊어져요. 창자를 확 찌르죠. 못을 박으니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이 초월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이에요. 필요하니까 무리로 걸을 이적이 필요할 때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걸어오신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용어 잘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적이라고 그럽니까? 기적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적은 제가 지나가다가 돌을 들고 저기 있는 꽁은 한 마리 잡았어요.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하나 맞춰가지고 머리를 맞춰가지고 꽁을 잡았어. 그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다윗이라면 필연적이에요. 연습을 맨날 했어서 새총으로 맨날 꽁 잡았으면 그건 필연이야. 또 잡으니까. 근데 그건 어쩌다 맞은 거예요.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성경이 기적이라고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구분하고 않고 쓰죠. 뭐라 그래요? 이적과 표적이에요. 이적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것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제자들이 지금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포지션이 어디예요 지금?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요? 자, 47절 보세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예수님은 땅에 있고 무태 있고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제자들은 풍랑이는 흔들리는 배에 있습니까? 자,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어요? 자,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있죠.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 인사법이 뭐예요? 옛날에 인사법 식사하셨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너 굶지 않고 밥 먹었냐? 그게 인사죠. 왜? 밥 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은 뭐야? 에? 그때 당시 복음은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법이 식사하셨습니까? 자, 영국의 인사법은 뭐야? 에? 거기도 굴머니예요? 자, 영국의 인사법은 뭐예요? 굿모닝이죠. 왜? 맨날 날씨가 안 좋아. 이 넥타이도 이거 영국에서 만드는 영국 신사 얘기 습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쪼여매가지고 죽겠어요 아주 그냥 주일만 되면은 영국 신사 우산 이렇게 딱 우산 들고 가는 게 영국 신사라는데 비가 많으니까 우산 들고 다니는 거고 습기가 많으니까 쪼여놓은 거고 그리고 날씨가 맨날 안 좋으니까 굿모닝 하는 거고 인사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에 그 서양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 참 그 당시에 성군 그러면 잘 먹고 잘 농사 잘 짓고 그러면 아주 성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 듣고 모여서. 근데 예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먼 길을 갈까 피곤하여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이죠. 5천 명이 먹고 12광년 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하면 2, 3만 명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왜? 이야, 저분을 뭘 삼아야 되겠다. 왕 삼아야 되겠다. 왕을 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걱정할 것도 없어.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백성들이 맨날 먹어. 그러니까 저분을 왕 삼아야 되겠다. 병도 잘 고쳐. 그러니까 뭐 병원 갈 것도 없고 뭐 공원 갈 것도 없어. 왕 삼으면 임금님 저를 좀 고쳐주시오. 손 딱 대면 그냥 고쳐. 그러니까 저분을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붙잡으러 다녀요. 예수님 붙잡으러 막 다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그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을 피했어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 홀로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태워 보낸 거죠. 자,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으며 제자들이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노를 열심히 짓고 있어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면 파도가 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못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오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답니다. 보고 있답니다. 열심히 헛노를 짓고 있고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헛발질하면서 노를 짓고 있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얻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들, 헛노질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관심을 지금 끌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준 것을 또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들에게 줬어요. 그건 누구 말이요? 내 말이요? 아니면 말장난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자, 누가 한번 이제 읽어볼까? 예정이 없었는데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빨리 찾으시는 우리 인증 목사님 빨리 읽어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아멘. 자, 계속 읽은데 여기서 대충 여러분들 알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 저들의 구원을 보존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걸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갓난아이를 출산해 놓고 여러분들 방치해 놓지 않지요. 항상 시선이 어디 있어요? 엄마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예? 자녀에게 있죠. 저 모르겠는 분들은 저 위에 올라가십시오. 병아리가 지금 까져 있는데 그 어미닭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뭐 어디에 있어요? 병아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주는 나도 막 찍어. 막 찍어요. 막 그래가지고 저쪽 두 마리는 저쪽에다 하옥시켜 놓고 지금 한 마리한테 이렇게 몰아줬어요. 이거 막 찍었어요. 여기 상처 났어요. 막 찍어요. 왜? 관심이 어디 있어요? 병아리. 밥 주고 뭐고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야. 병아리 새끼한테만 관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찍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갔어요.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운 가운데 사람이 파도 사이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초복초복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거기에 파도 사이로 누가 오셔요?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겠어요?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처벅처벅 거기 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령이다, 고스트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 49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더니, 어떤 소리 질렀겠어요? 와, 그렇겠죠. 와, 누구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래가지고 소리 질렀겠는데,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뭐 녹음기가 있으면 지금 아주 실감이 날 텐데, 하여튼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성인 30대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소리를 질렀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바다 위로 걷는 능력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적과 표적입니다. 자, 물 위를 걸을 때에 누가 역사했겠어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권능의 천사들이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자라면서 먹고 자라고 키가 자라고 피곤하여 주무시고 하셨고 죽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기에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중간에 중재인, 중매쟁이, 또 어떤 중재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딱 한 분이에요. 중보자 한 분입니다. 자, 그럴 때 반드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 화목 제물을 보내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자, 두려워 떠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죠. 자, 50절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는 두렵고 불안하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그때는 싸워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는 딱 앉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뭐가 올 때까지? 평안. 하나님의 일은 평강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저한테 불안해서 물으러 와요. 그럼 100%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는 본인이 알아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온가 모든 것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벌써 물으러 온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얘기고,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책임 전가 나한테 하려고 자꾸 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 주게요?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또 본인 책임 아니지, 내 책임이죠. 뭐가 실패하면.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물으러 오지 말고 하나님이 평강 줄 때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5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 하셔서, 예수님이다 그러고 무리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요. 예수님이다 그러고 뛰어들면 죽어. 근데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셔서 했을 때 누가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을 때 천군 천사가 그를 딱 보호하고 물에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베드로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하랴? 그래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건지질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베드로도 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하면 떠요. 그러나 베드로도 했는데 왜 넌 못해?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탁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놓고 나선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요.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그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에게 레마로 온 게 아니에요. 레마로 왔다면 순간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아닌 이상은 흉내를 내다간 큰 탈 납니다. 자, 베드로가 물을 뛰어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음,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자, 믿음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응답받을 때에 뭐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동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작동해요.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증거도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조각배 같은 우리의 인생이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시간 조각배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 자체가 계속 풍랑이 일어나요.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 조금 조기까지 가면은 평안이 오겠지. 시집가지 않은 우리 시집 장가가지 않은 남녀들은 시집 장가가면 좀 편해지겠지. 천만의 말씀 여기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시집 장가갔는데 왜 해결되는데? 나이가 들면 해결되겠지. 막연하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지금 이 자리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것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만 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전인적으로 확장됩니다. 자, 육체의 삶 자체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두지 마세요. 조기 가면 무지개를 찾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엔 위로가 없어요.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한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하면 병이 걸려요. 병 문제 해결하면 또 어떤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속으로부터 환경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바뀌어서 내 속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불안한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변한다고 평안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잠수에 들어올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영혼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십심이 뚝 떼겨 있는 거지. 누가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척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내가 이런 거 허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없으면서 그냥 있는 척 하려니까 차를 이상한 거 타고 다녀야 돼. 막 B자 들어가는 거, 벤자 들어가는 거 타고 다녀야 되고, 또 그래 그 진짜 부자는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 그냥 왜 뭐 어떻게 되든지 차를 못 타든지 옷을 못 입고 다니든지 꾸진 거 입고 다니든지. 그리고 너무 자유로우신 분들은 우리 부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 부할 때 다 원위치 되니까. 그러니까 다 평준화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평준화가 돼가고 있어요.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뭘 의지합니까? 족배 같은 육체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작은 집, 조그만 집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혹자에게 물어요. 일평생 그렇게 돈 잘 벌어갖고 뭐 했어? 그러니까 깔고 잔대. 월급장에 그래서 연봉 받아가지고 깔고 자. 근데 어디다 깔고 자냐? 그러니까 아파트. 처음에 10몇 평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나이가 들고 한 50대 되니까 한 50평 됐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벌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구들장 삼아 깔고 자는 거예요. 그게 뭐야? 평생 늙는 거 전부예요. 자, 세상은 물질,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그런 것, 조각배 같은 아주 빨랑 뒤집어지면 다 죽는 그 조각배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던 그런 것을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너의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가 의지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자, 우리의 피난처는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쉬는, 육체가 쉬는 그 집,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다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진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소유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50절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겁나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걸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나 떨고 있니 누가 대사했어? 모래시계에서 최민수가 사형 집행할 때 아닌 척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 나 떨고 있냐 아닌 척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또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너를 보호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좌우로 우로 치지 말고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오늘 시간 평안할 때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절하며, 즉 예배하며, 예배의 행위입니다. 엎드린다는 얘기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오늘 시간 엎드리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영혼 속에 신비에 딱 박혔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 일을 그대로 예수님과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평강입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꾸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데,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믿음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자,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뭘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죠? 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보여줘봐.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할 때는 행하셨지만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많이 보여줬죠. 자, 모세는 어떤 표적을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또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적과 표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이해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죠. 바로 오늘 우리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세상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자꾸 하나님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나의 표적은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회개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고 구원이 됐습니다. 평안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표적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이상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영원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을 수 있는 게 이적이죠.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어떻게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죽었지만, 죄는 죽어서 장사 지냈지만 영원하신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적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옥불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는 게 이적입니다. 자, 죽으면 세 가지 논란인데요. 죽으면 세 가지 논란은 사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저 사람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더욱 깜짝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던데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죽었다는 게 이적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적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이적입니다. 자, 이것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이 인쳐주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을 전해주는 거 참 힘들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가장 편한 때가 언제야? 지금 저기 안고 있을 때. 저거 엄마가 안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덜 불안해 그러는데, 지금 저 엄마 품에 안긴 3-4달짜리가 가장 편하죠. 걱정이 없어요. 그거 눈빛 보세요. 근데 그거 끝나면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이제 가서 학원 가라, 공부 얼마 했니? 그래서 그때부터 경쟁 시작되고,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끝. 걔는 경쟁, 무한 경쟁, 욕부터 배웁니다. 욕심 부리는 거 배웁니다. 가서 그때부터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때부터. 자,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장 편한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평강의 길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 또 얘기할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사르밧 과부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자, 자식하고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루 조금 하고 기름 몇 방울 있어요. 그거 먹고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르밧가브를 보냅니다. 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자, 엘리야가 그 가정에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뭐예요? 그거 갖고 와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3년 6개월 가뭄에 생명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애국과 같은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들으면 살았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 불에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할 때 갑자기 더 투하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삐라 뿌렸어요. 이 땅을 불로 다 태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세요. 헬리콥터에서 이 전단지를 뿌립니다. 아이고, 아무리 니들이 폭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교란에 넘어갈 줄 알아.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원폭이죠. 폭격이 내리면 그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이 폭탄만 봤어요. 그러면 어디로 지하실로 숨으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지 뭘 나가. 그리고 우습게 여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새로운 폭탄이 발견된다 보다.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은 살았어요. 안 나간 사람은 거기서 다 흔적도 없이 원폭 피해를 받고 다 죽었어요. 오늘 시간에 지옥과 천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그럴 겁니까? 그냥 묘연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될지 명령이 될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지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얄량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영혼의 평강을 얻게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배에 오르니까 멈췄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심령의 문제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영혼 안에 들려줄 때 모든 것이 멈춰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